오늘은 성령과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장봉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할렐루야로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바울 서신이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뭔가, 뒷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가 대표적으로 앞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뒷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일. 이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뒤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일. 5장이니까 뒤에 속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목사로도 가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 지혜가 필요하구나. 근데 지혜가 뭐냐? 그러면 여러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게 하는 게 지혜입니다. 세월을 허비하면 그건 지혜가 아니겠죠.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는가? 뒤에 나오잖아요.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한 게 왜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가 될까? 때가 악하면 세월을 낭비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 안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때가 악하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때가 악하기 때문에 더 세월을 아껴야 하고, 세월을 아끼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그럼 지혜가 뭐냐? 17절에 얘기하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는 주의 뜻을 잘 이해해서 그대로 사는 게 지혜구나. 그게 세월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 설계의 특징이 쓸 말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실컷 열심히 살아놓고 이제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가기 싫어도. 그런데 천국 가면 이제 뭐 하다 왔느냐 하고 싹 걸러내거든요. 걸러내는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럼 주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누구는 열심히 안 살았냐? 어디 안 믿는 사람은 열심히 안 사냐고. 다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밥 먹고 열심히 라면 끓여 먹고 열심히 애 낳고 열심히 다니고 그러잖아요. 제가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서울역에 내렸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어디로 걸어가든지 저도 그냥 열심히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열심히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둑놈들도 열심히 도둑질하고 나쁜 놈들도 열심히 나쁜 짓 하고 그렇게 합니다. 중요한 건 남는 장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남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시험 열심히 치면 뭐합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데. 공부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성적이 오르질 않는데. 그러니 배점이 높은 것부터 잡아야 됩니다. 요즘은 모르겠어요. 우리 때 수학 시험 보면 주관식이 2점짜리가 있고 5점짜리가 있고 심지어는 25점짜리가 있습니다. 그거 한 2개만 맞히면 살아남습니다. 그럼 2점짜리 아무리 몇 개를 맞춰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배점 높은 걸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가서 남는 그게 남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혜란 세월을 아끼게 하는 것인데 때가 악하니까 바로 주의 뜻을 잘 알아서 그 뜻대로 살고 또 아이들한테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서 그 뜻대로 살게 만들어주면 교사한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줘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아이들한테 뭘 가르칠 수 있겠어요? 또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주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게 주의 뜻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읽어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성경은 일단 읽으라고 글자로 준 책이니까 일단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주의 뜻이다 할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고, 해라 그러면 하면 돼요. 근데 사람은 태생적으로 죄인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거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도 하라 하는 거는 그렇게 또 하기 싫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데 그 굉장히 하고 싶은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대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많이 합니다. 반대로 한다는 거죠. 그게 죄예요. 그게 죄인입니다. 의의 반대말이 죄라면 하나님의 의, 주의 뜻에 늘 반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게 재밌습니다. 그럼 바람 피는 남자들에게 왜 바람 피느냐고 물어보세요. 근처에 가서 물어보면 바람이 좋다 그럽니다. 가을 바람이 불면 바람 피고 싶다 그럽니다. 피지 말라 그러는데,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쾌감이 있습니다. 아주 기분 좋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일단은 요거는 해야 되고 요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를 이제 분별을 좀 잘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다른 경험 가지고는 주의 뜻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직통 계시를 받는다. 내가 눈만 감으면 소리가 들리고 뭐가 보이고, 그런 사람은 병원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늘 가까이 하면서 보고 연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 주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나머지 모든 경험들은 다 상대적이고 불안전합니다. 내가 뭘 보고 들었다 그러는 걸 남들도 똑같이 보고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긴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또 본 게 또 정확하게 안 봤을 수도 있고, 또 정확하게 봤는데도 기억에 또 놓칠 수도 있고, 또 전달하는 과정에서 살이 붙을 수도 있고. 우리는 주로 살을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유리한 것만 얘기하잖아요.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만 많이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게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객관적으로 문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이 성경을 많이 알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책 저 책 많이 읽다 보면 이 책에 대한 이 논리에 대한 이게 거시기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많이 알면 이런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의 뜻인가 보다. 이게 감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감각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 안 읽고 자꾸 눈만 감고 있으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안에서 선한 것이 뚝 떠오르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못된 생각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항상 가만히 있는 것들이 이상한 짓 해요. 시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바쁠 정도로 계속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고, 여러분 매일 읽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읽고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너무 성경을 읽고 싶어서 학교 안 가고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그냥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단숨이 하면 읽어야 되겠다 해서 19살 때 제가 잠도 안 자고, 물론 좀 졸기는 했어요. 화장실에 가서, 왜냐하면 그저께 먹은 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 들고 갔죠. 그렇게 읽으니까 소리내서 읽었는데요, 딱 48시간 이틀 읽으니까 신구약이 한번 딱 떨어지더라고요. 딱 그때 얼마나 제가 충만했는지요, 감정이. 그래서 한 달 동안 성경 안 읽었어요. 나 이렇게 많이 읽다가 너무 신령해서 이 갑자기 산신령 되면 안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좀 자제해야지. 그 한 달 동안 성경 한번, 그때에 지금 돌아보니까 못된 짓은 가장 많이 했어요.
성경 일독하고 못된 짓 가장 많이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왜 밥을 먹느냐? 건강하려고. 그럼 규칙적으로 충분히 소화시킬 만큼만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 못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도 침침하고. 저에게 권사님 한 분은 아예 한글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귀담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너무너무 설교 반응이 좋아요. 하나님 저렇게 은혜로운 말씀 저도 읽고 싶어요. 제가 소학교도 못 나와서 글을 못 읽는데 성경이라도 읽게 해주세요. 성경만이라도 읽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어느 정도 하니까 세상에 성경이 읽혀지더래요. 글을 안 배웠는데도. 놀라운 기적은 성경만 읽혀지더래요. 똑같은 글자인데도 다른 글은 모르겠더래요. 성경만. 그러니까 기도를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만 읽게 해달라니까 주님께서 성경만 읽게 해주십니다. 근데 성경을 규칙적으로 이제 읽으면 일단 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주의 뜻은 되게 이제 들려지는 것인데 읽을 때에 우리가 이해도 되지만 또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 설교 시간에 또 뭐 강의 시간에 좀 잘 들으세요. 괜히 아는 척 하지 말고 좀 겸손하게 누가 앞에서 얘기하든 이렇게 좀 들으세요. 들으세요. 이렇게 무슨 얘기 하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꾸 좀 들어야 돼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들으세요. 속으로는 딴 생각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좀 이 반응을 좀 보이세요. 반응을. 설교할 때 보면 저도 이제 저희 교회도 이렇게 이 부채꼴로 돼 있는데 이렇게 쭉 훑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설교를 하면 다 보질 않습니다. 뭐 다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 사람만 보면 돼요. 그래서 쭉 보다가 포인트 몇 개를 잡아 놓습니다. 오늘은 저 사람 여기는 안 봐요. 이 사람 이 사람 이렇게 이제 몇 사람 정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면 모든 사람을 다 보면서 다 집중하려고 그러면 이게 산만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끝날 때까지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옆으로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를 쳐다보는데 굉장히 분노를 품고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왜 나를 저렇게 쳐다볼까?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을까? 그리고 계속 고개를 숙이고 쓰러지는 사람은 궁금하잖아요. 어젯밤에 뭐 했을까? 이게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라고 하는 얘기니까 하나님도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설교도 들으라고 하는 거니까 듣겠다는 사람 쳐다보면서 자꾸 해야 이게 집중력이 좋은 거예요. 끊임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웃겨도 막 이러고 조금만 뭐 슬픈 얘기하면 막 이러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말하기가. 예? 그런 사람 쳐다보고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무슨 얘기를 하실 때에 자꾸 반응을 보이고 듣겠다는 사람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에게 자꾸 또 들려요. 귓구멍이 열리니까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뜻은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이게 옛날 사건들이잖아요. 2000년 전, 3000년 전. 그리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번역되고 또 그 해석이 돼야 되는 책이다 보니까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돈 내고 신학교 가겠습니까? 신학교 가지 마세요. 요새 너무 신학생들이 많아서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 왜 다닙니까? 빨리 배우려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돈 내고 공부 열심히 한 선생님들이 학교 가면 그냥 가르쳐 주니까 내가 돈 내고 빨리 배워서 졸업하는 거죠. 교회도 돈 들여서 공부한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훈련 코스에, 성경공 코스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세요. 공부 열심히 해서 이게 그런 뜻이구나. 여러분 이해되는 것만 내 거예요. 이해되는 것만 남게 돼서 이해 안 되는 건 다 흩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온 것만, 내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온 것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 1,000원에 만두 3개 사가지고 2개 먹었습니다. 몇 개 남았습니까? 예, 2개 남았죠?
두 개 남았죠. 먹은 게 남는 겁니다. 그 접시에 있는 한 개는 그 내 거 아닙니다. 고양이가 가져갈 수도 있고, 갑자기 지진이 나서 꺼질 수도 있고, 뭐 누가 와서,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온 것만, 내 이해된 것만 그 내 거지, 내 밖에 있는 거는 내 거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들어야 될, 내 말씀 되려면 이거 내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해돼야 이게 들어오니까, 머리는 이해된 게 남는 거니까. 공부하시고, 특별히 선생님들은 공부 더 하세요. 더 열심히 하세요. 더 들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요번에도 알고 싶다면 자꾸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느 책을 좀 참고하면 되겠느냐고 참고서 좀 보시고, 공부를 해야지. 그 애들이 자꾸 묻는데 자꾸 성령 인도를 받아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좀 아는 대로 가르쳐야지. 아이들 실력이나 내 실력이나 비슷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예.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했어요. 그랬더니 애 하나가 선생님 2절은 뭐예요? 그랬더니 찾아보자. 예. 남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알아야, 더 하는 사람이 교사 아닙니까? 공부 많이 해서 좀 더 알아야 되고,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게 암송이 돼야 돼요. 가슴에 새기라 그랬잖아요. 너 가슴에 새기고 안에 일단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성경 암송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오래됐습니다.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계 전체를 어지럽혔던 큰 이단 피교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서울 노량진에서 시작할 때 제 친구가 거기 빠져서 이제 개 챙기러 갔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 주일학교 교사한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데리러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 유년부 초등부실 이렇게 들어가니까 애들이요, 쫙 마룻바닥에 군인들처럼 딱 줄 맞춰 앉아가지고 빨간 칠돼 있는 신구약 성경을 펼쳐놓고 옆에 노트 펼쳐놓고 사각사각 이렇게 앞에서 칠판 갖다 놓고 전도사님이 어디 몇 장 몇 절, 요거는 무슨 뜻인데 이런 거야. 자, 그 다음 몇 장 몇 절 그러면 몇 장 몇 절 탁 적고는 성경책을 찾는데 소리가 삭삭 소리 나는데 이게 면도 날로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소리인 거예요. 야, 무서운 집단이 나타났구나. 그 교사들 중에는 신약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이 몇 명 있다는 거예요. 그 전사님도 마찬가지고. 그 아이들이, 곧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인간들이 아니지. 그 딱 줄지어 앉아가지고 해병대도 안 간 것들이, 예? 그 앉아서 그 성경을 하나도 떠들지 않고 받아 적고 넘기고 하는데, 찾는 것도 얼마나 빨리 찾는지 몰라요. 싹 찾는데, 세상에 어려운데도 뭐 어디 몇 장을 짜면 세락 넘어서 딱 찾고 좀 있으면 조용히 보면 거의 다 찾았어. 대단해. 저는 신방 가가지고 유다서를 못 찾아서 한참 다 그랬는데 조용해서 보니까 다 찾고 나만 쳐다보고 있는 게, 그래서 민망해가지고 계속 이러고, 그래도 뭐 눈 마주쳤다가는 이제 그날이 나가는 날이니까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이 주책 맞게 옆에 절 따라갔던 부목사님이, 목사님 유다서는 신약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구약에서 막 찾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날 그 친구 내가 자르려고 그랬어요. 예? 가만히 있어야지 지가. 그래서 제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유다가 언제 신약 시대로 갔지? 내가 그러니까 교사가 뭐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성경을 찾는데도 뭐 한참 뒤적거리고 있고, 어디가 뭐가 뭐 몇 장까지 있는지도 모르고, 게다가 또 성경을 암송한 게 별로 없어요. 암송한 게. 여러분, 그때에 그 단체가 아이들이 그렇게 성경 공부했을 때, 우리 장로교, 우리 교단의 교회 주일학교는 뭐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성경학교 때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미꾸라지 잡기 대회 하고 있었어요. 아니, 왜 미꾸라지 그냥 거기 살게 하지, 왜 그걸 또 퍼와가지고 그렇게 안 잡히려고 도망다닐 듯 없는 그 물통 안에다 담아놓고 그걸 잡겠다고 그렇게 괴롭힙니까? 참 주일학교 애들 못됐어요. 예? 선생님들 정말 못돼서 왜 미꾸라지를 괴롭힙니까? 우리의 미꾸라지를. 예? 성경 공부하러 여름 성경학교 성경이나 공부하지. 그리고 세상에
뭐 이렇게 판에다가 구멍 뚫어놓고 못 쳐가지고 그 물풍선 터뜨리기 그걸 하는데 세상에 선생님 얼굴을 이렇게 또 어떤 얼굴은 또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 구멍이 작아가지고 그거 내놓게 하고 옆에다가 못을 쳐놓고는 그래도 뭐라 쓰면 사탄아 물러가라 또 이렇게 써놓고 그거 이제 물풍선 던져가지고 이게 빵 못에 맞으면 빵 터지면 물에 맞으면 할렐루야 마귀 잡았다고. 예? 그럼 뭐합니까 도대체? 예? 물풍선 학교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있을 때에 재미있게 하려니까 그런 것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을 재미있게 정확하게 가르치는 게 중요하니까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선호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비교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얘들은 지금 이렇게 성경을 외우고 정확하게 추적해가면서 이걸 외우고 똘똘 해가지고 말하면 입에서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훈련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그런데 우리 교회 애들은 세상에 뭐 성경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 누가 건너냐 그러니까 아담이 건넜다 그러고 별 얘기도 안. 그래서 이 성경을 많이 외우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담임 목사로 가서 서대문교회 와가지고 49절 저희 교회 49절을 이제 정했어요. 이게 테필린 뭔지 아시죠? 유대인들이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기호로 삼고 하라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대로 이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까만 5cm짜리 상자를 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말씀이 49절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상자를 테필린이라고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제 쉐마 구절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도 하자 해서 이제 신약에서 중요한 49절을 교인들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했어요. 이걸 다 교인들에게 이거 외우자. 신약의 가장 중요한 49절이다. 그리고 성경 암송대를 해야 되겠다. 이거 더 외우게 하기 위해서 성경 암송대 상을 걸었어요. 1등은 아파트 한 채, 자동차 한 대 이렇게 걸었어요. 단 기증자가 있을 경우에. 그래서 이제 뭐 청소기, 뭐 카메라, 노트북 뭐 이런 정도로 연령별로 한 8개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유아부부터 저희의 이제 노년부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잘 외우는지 세상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성경 구절이 또 어렵디다. 무슨 구절이요? 그랬더니 그때 외웠던 그 말씀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없으면 어떻게 나를 인도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할 때 떠올라서 위로가 되고 또 말씀을 붙들게 되고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외워야 돼요. 선생님들이 먼저 성경을 많이 외우세요. 나는 외우는데 내가 암기력이 약해서 자꾸 이제 돌았으면 잊어먹는다 그런 사람들. 돌았으면 잊어. 그러면 또 돌아서요. 계속 돌면 한 10번만 돌면 영어 단어도 그렇잖아요. 한 10번만 만나면 그게 외워지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알죠? 시작. (17절) 뭐 되게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에 불교의 중도 승려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워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 많이 외우냐니까 교회 앞을 지날 때마다 그거 다 써붙여 놨대. 그러니까 자주 보면 그게 외워진다니까요. 자꾸 또 외우고 잊어먹고 또 외우고 이렇게 해서 몇 개라도 외우고 중요한 구절들.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어른들 보면 철학기도 할 때 기도는 한 서너 시간 하고 새벽 5시까지 한 5시간을 뭐 합니까? 성경 암송하잖아요.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외우고 못 외우면 가르쳐주면 또 외우고 이래 또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이제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고 성경 구절을 참 많이 외웠어요. 그때는 뭐 볼 게 있습니까? 뭐 텔레비전도 흑백도 겨우 잘 안 나오고 모여서 보고 이럴 때니까 성경밖에 볼 게 없으니까 지금은 갈 데 많고 할 거 많고 볼 거 많고 그러니까 뭐 그러긴 하겠죠. 하기야 요새 하나님께서도 조금 좀 불편하시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어머님들은 정말 기도하다가 부름받아서 새벽 기도하다가 흔들어 보니까 돌아가셨어. 순교하셨어. 기도하다가 하신 분들이 참 많아. 그런데 나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가고 싶어요 하고 늘 이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기도 응답하시느라고 기도할 때 데려가려고 이렇게 내려오시잖아요. 내려오기도 전에 가버린대. 이렇게 뭐 심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어머님처럼 기도하다 가고 싶어요 해서 그래 가자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데려가려고 하니까 뻘떡 일어나더니 집에 가버리더래. 그래가지고 천국에 데려갈 새도 없어요 요새는. 그래가지고 계속 119 헛땅치듯이 왔다 갔다 요새는. 그래서 기도하다가 주님께 가고 싶어요 이런 말은 하나님이 잘 안 믿으세요. 왜냐면 빨리 집에 가서 드라마 봐야 되지, 뭐 편안한 데 있어야 되지, 교회 불편한데 여기서. 옛날에는 집이 더 불편하니까 그냥 교회에서 가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요즘은 다.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 계속 병원만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환자실만 쳐다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가득 넣으면 희한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방과후 교실도 하고 학원도 교회 교육관에다가 이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하고 제가 시설장이에요. 이래봬도 세금도 내고 뭐 다 해요. 소득세 내고 다. 그런데 그 애들 중에 안 믿는 애들이 이제 잘 가르친다 소문 나가지고 오잖아요. 초등학교 이제 6학년짜리 하나가 안 믿는 집에 정말 기독교 교회 싫어하는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애인데 어쨌든 뭐 성적은 올라가야 되니까 왔는데 1시간씩 학교 갔다 오면 바로 성경부터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성경을 암송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해야 되니까 지도 이제 따라할 수밖에. 그러다가 이 아이가 성경을 자꾸 외우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걔 얘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성경을 또 외우고 억지로 이제 외웠겠죠. 외우는데 어느 날 이렇게 딱 집중력이 생기더니 학교 가서 선생님 가르치는데 전부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래요. 집중력이 생기고 이해가 되고 이게 머릿속에 탁탁탁탁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세던 애가 앞에 수익군으로 올라서더니 막 그냥 톱을 달리기 시작하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놀라고 좋아해가지고요. 옛날에 어느 집사한테 사기당한 뒤로 교회 쪽으로는 쳐다보지도 않던 이 부모가 애가 성적이 올라가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애 성적 올라가면 부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뭐 다 믿습니다. 기둥도 믿고 성적만 올려주면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이 성적이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고 지금 집사님 된 분이 있어요. 성경을 외우니까 머리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니 우리 애는 왜 성적이 안 올라가느냐고. 우리 애도 이 학원 보내는데 우리 애는 왜 안 올라가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애들은 하나님도 어찌 할 수 없는 애들이거나 아니면 그래도 그 집은 구원해야 되니까 그 정도 충격이 있어야, 그 정도 선물이 있어야 그래도 마음을 바꾸고. 집사님이 이미 구원 받았잖아. 구원 받고 지금 죽어도 천당 가는데 뭘 또 애 성적까지 그렇게 기대를 해요. 집사님은 구원 받을 일이 없으니까 계속 그 성적이, 애 성적이 바닥에 있는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이건 뭐 과학적인 근거가 없지만은 유명한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 다 아는 그 의사가 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특별한 DNA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 DNA라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긴 했지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보이지 않는 말씀 DNA가 우리 몸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암기해서 들어가면 이 몸이 이게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병도 낫게 되고 또 우리의 이 뇌의 기능도 활성화되고, 이래서 말씀 DNA가 살아 움직이면 그래서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뭐 아무나 딴 사람이 얘기했으면 그냥 하는 얘기인가 보다 할 텐데 의사가 얘기하니까 조금 믿고 싶어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 말씀을 많이 좀 외우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에 성경 구절은 좀 안 보고 외워서 가오를 좀 잡으세요. 저도 설교할 때
성경 구절은 제가 다른 거는 가끔 이 원고를 이렇게 보면서 하는데 저는 원고 100% 점까지 다 찍고 어디에서 더 액센트까지 다 표시를 하거든요. 풀 센텐스를 완전히 작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끔 보면서 하잖아요. 뭐 잘 외우려고 그래도 저는 뭐 잘 안 외워지니까. 그런데 성경 구절만큼은 제가 안 보고 해요. 성경 구절 할 때는 밑을 안 쳐다봐요. 딱 쳐다보고 딱 보고 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성경 구절 하나만큼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성경 구절만큼은 다 외우는구나. 그래서 아니 목사가 다른 것보다도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뭐 하나 나은 게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게 들통이 났어요. 어느 교인이 할 말이 있다고 보자 그러더니 자기가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마다 이게 다 적어봤는데 한 7개 가지고 계속 돌린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제가 설교하려고 성경을 인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고에 써놓은 거는 그렇게 외워가지고 설교 시간에 안 보고 하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얼굴 딱 뜨고 눈만 마주치면 이렇게 하얘지는 거야. 이게 안 외워지는 거야. 자꾸 더듬거리게 되고 그러면 또 성경 또 외우다가 더듬거리면 그건 무슨 쪽팔리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보고하자 이러는데 또 보고하는 것도 자존심 허락이 안 돼. 그러니까 외운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거냐면 최근에 외운 거는 그렇게 안 튀어나와. 거의 주일학교 때 외웠던 거. 한 3, 40년 이상 된 거, 이건 완전히 나의 몸의 일부가 완전히 된 그런 것들은 그냥 눈 감아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의 기도와 간구를 넣고 알고 이거 전부 다 40년 전에 외웠던 거예요. 이제 그런 거는 파파파파팍 튀어나거든요. 내 몸의 일부가 되어 완전히 소화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정적으로 그런 거 한두 개씩 가지고 있다가 좀 나를 우습게 하는 애들이 있으면 눈을 쳐다보면서 성경을 외우세요. 그러면 그때 조용히 무릎을 꿇습니다. 상대가 고수를 만났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성경이 계속 내 안에 있는 게 이제 소처럼 되새김질 해가지고 소화시키듯이 계속 묵상, 읊조린다는 표현되어 있죠. 구약에 계속 묵상해서 내 것으로 완전히 딱 삼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가 5손가락 아닙니까?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5손가락으로 딱 틀어 잡으면요. 내가 좀 흔들리는 것 같아도 이 말씀이 나를 잡아주죠. 이렇게 해서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말씀 체질을 만들면 여러분 체질대로 게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는데 성경 체질을 만들어 놓으면 성경대로 살기가 쉽지 성경대로 안 살기가 어렵죠. 그러나 그런 체질이 안 돼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쉽고. 그러니까 자꾸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 이해하려면 읽고 듣고 공부하고 또 이거다 싶을 때는 외우고 내 몸이 완전히 녹이고 소화돼가지고 내 모세 혈관까지 내 세포까지 쫙 퍼져나가서 내 영성, 내 유무형의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체질화되도록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 말과 그 삶과 무의식 중에 나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걸어다니는 말씀이 되는 거죠. 걸어다니는 말씀들. 이렇게 이걸 물컵이라 그러잖아요. 물컵. 물이 담겨 있으니까 쌀 들으면 쌀컵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있으면 내가 걸어다니는 이제 말씀이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벌리면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행동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행동하고 그것만 하고 왜? 그게 제일 재밌고 제일 쉬우니까. 그리고 세상에 그 말씀이 또 역사하니까 말씀한 대로 막 역사 기적이 막 일어나잖아요. 말한 대로 존재 명령형 동사 있으라, 되라, 살아나라, 열려라 그대로 막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학교도 뭐 애고 고등부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내가 가르치는 그것의 영적 권위 예수님의 뭔가 다르다 권세 있는 교훈이다. 그래서 실제로 막 말대로 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이게 진짜네. 요즘 봐야 믿잖아요. 들어야 믿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말씀이 날 통해서 이렇게
삶에 흘러나오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멀리 있는 거는 이건 하나님 말씀이긴 해도 객관적으로 내 말씀은 아니에요. 이게 내 안에 들어와서 녹아서 흘러나가게 하려면 부지런히 내가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교사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한두 개 더 알아가지고 뭐 지식 몇 개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30분 만나는 일주일에 그 30분 한 번의 만남으로 나머지 6일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시간 부족이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애들을 어떻게 따라잡겠어요? 진짜 답답해요. 그리고 뭐 이거는 좀 격가지로 나가는 말이긴 한데, 주일학교 좀 중고등부 예배 드릴 때에 좀 빨리빨리 좀 하세요. 그 전사님들 여기 계십니까? 말 좀 빨리 하세요. 설교도 좀 빨리 하고, 기도도 옆에 있다가 좀 팍 나와서 좀 빨리 하세요. 좀 빨리. 어느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좀 빨리 나와서 좀 빨리. 틈을 주지 마. 틈을 주지 말고. 요새 얼마나 애들이 빠릅니까? 말도 빨리 하지 않습니까? 변화가 얼마나 빠릅니까? 반전을 거듭하는 영화 같은 거 보세요. 3시간 반짜리 중간에 나가는 사람 어디 있으면 나갔다 오면 이해가 안 되는데, 영화가 얼마나 이게 반전을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제일 느린 거는 교회만 느려. 장봉생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끝나자마자 1초 내로 그냥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와야 되는데, 저 앉았다가 저벅 오케이 목장의 결투처럼 저벅. 그러나 애들은 기도한다고 오랜만에 마음 먹고 이러고 있는데 소리가 안 들리니까 보잖아요. 근데 그때 올라오고 있는 거야. 올라가지고 딱 저거는 다 같이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그 애들이 뭐라 그랬어요? 니만 감으면 된다. 니만. 우리 다 감았다. 그러니까 아예 떠들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다 줘놓고 한편의 드라마처럼 쌈박하게 다 끝내가지고 끝나고 나서 감동의 도가니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무슨 느슨하게 해가지고 뭐 설교도 재미도 없고 뭐 기도도 지루하고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우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뭐 믿사옵나이다. 애들이 아이고 죽을라 그러네. 여러분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말씀대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면, 애들이 이 말씀이 역사하면 구원도 말씀이고 모든 게 말씀으로,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니까 결국은 말씀밖에 없는데, 다른 거는 전부 다 보조장치 아닙니까? 결국은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성장하게 돼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이 안에서 현실화하고 좀 체험화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보게 만들고 느끼게 만들고 이런데 온갖 좀 집중을 하고 또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집안도 마찬가지, 집도 마찬가지. 어느 집에 신방 가보면 성경 액자 하나 안 걸려있는 집들이 있어요. 세상에, 집사님 집에 갔더니 달마 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뭐 모든 게 하여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중요하다. 그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 집중하도록 자꾸 만들어줘요. 그렇게 말하세요. 이거 왜 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얘기, 성령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그만두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 구절 18절도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노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것도 보세요. 여러분 딱 하라 하지 말라 딱 나눠지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하지 말라. 술을 왜 안 마셔야 돼요? 뭐 우리 아버지는 약주라 그러던데요. 와인 한 잔은 괜찮잖아요. 와인. 예? 그리고 뭐 요새 뭐 어디 직장 생활하고 어디 뭐 애들 어디 놀러 가는데 그거 안 마시면 왕따 돼요. 뭐 별려 왜 마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 마시면 안 되죠?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고 성경이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와, 무슨 술 취하는 게 방탕한 거예요? 성경이 있잖아.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그 뭐가 방탕한 거냐? 성경이 있잖아, 자식아. 응? 성경이 있으니까 방탕하다 하는 거예요. 몇 장까지가 방탕한 거예요? 몰라.
김태일 목사님한테 물어봐. 그런 거는 난 잘 모르고 아는 거는 저 하나밖에 없어요. 술 취하지 말라. 왜?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경에 방탕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방탕하지 않아요. 진짜 방탕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저에게 집사님 있어요. 성질 정말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술만 마시면 천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온 가족이 술 마시고 들어오길 기도해요. 술 안 마시고 들어올 때는 온 집안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술 마시고 들어온 날은 조용히 들어와서 용돈을 주고, 그리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은 다음에 조용히 어디론가 전화를 해요.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회 잘하라는 둥, 뭐 요새 많이 컸다는 둥, 이렇게 이제 그 목회 상담을 이제 저보고 하라고 이렇게 한 서너 시간 하죠.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했는데 이게 술주정인 줄 알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한 30분 봤다가 이제 내려놨다가 내일 하고는 30분 다시 들고는 그러고는 다시 또 내일 하다가 이게 몇 번 하다 보면 벌써 끊어져 있어요. 주일날 물어보면 완전히 필름이 끊겨서 전혀 기억을 못해. 여러분, 그런 정도면요 정말 술 마셔야 돼요. 온 가족, 온 모두가 다 좋아요. 그건 무슨 방탕한 거냐 그러는데,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없잖아. 술 마시고 전화 상담 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술 취하는 건 방탕한 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술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없는 게 좋아요. 그럼 술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다 없애야 돼요. 어떻게 없애야 돼요? 다 마셔 버려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 사도행전에 보니까 설교 들을 때에, 안수 받을 때에, 그리고 통성기도 할 때에 그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더라.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은 다시 충만하게 나의 뇌와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여러분, 술 취해에 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뭐 술을 몇 잔 마시고 뭐 실수하고 뭐 이상한 짓 하고, 그건 전부 다 곁다리고, 술에 취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 그거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여러 것의 지배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내 머리가, 나의 뇌가, 내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만 받고 싶지, 어느 물질이나 어느 이데올로기 사상이나 어느 개인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고 싶지가 않아요.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그분의 말씀만 나를 다스려야 돼요. 나의 이 뇌 기능이 그분에 의해서만 다스려지기를 원해요. 이상한 알코올이 들어가서 나의 뇌 기능을 조절하도록 내버려 두고 싶지가 않아요. 디오니소스라는 실의 신 앞에서, 술의 신 앞에서 막 그냥 광란의 음악을 틀어놓고 난리를 치고 하는 에베소 사회에 교인들도 거기 가서 그러고 있고 영향을 받고 하니까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다스림만 받아야 된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게 성경을 보세요. 사도 바울 서신 보세요. 보는 쪽쪽 모든 끝에는 다 성령을 속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으로 행하라. 모든 말씀은 다 성령 충만해지면 성경이 너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말씀으로 그럼 나 자꾸 말씀을 또 이해하고 분별하고 말씀 살고 노력하면 성령님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면 내 그릇이 깨끗해지고 성숙해지고 커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능력이 담기고, 그러면 이것이 또 내 잔이 넘치면서 다른 사람들을 흘러가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흘러가고 변화되어지고 파장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에, 저 선생님 손에 걸렸다, 저 선생님하고 1년을 같이 뒹굴고 나면 애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들은 그 선생님하고 같이 1년을 굴렀는데 변한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 말대답하는 거예요. 입만 살아가지고. 삶이 변해야 되는데, 같이 살면서 삶이 변해야 되는데,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잔머리 굴릴 수 있고 잠깐은 속일 수 있지만, 교회 와가지고 폼 잡고 성경책 들고 내가 중직자다, 내가 교사 17호봉이다, 별 얘기를
얘기를 하면서 무게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무슨 명품 옷을 입고 가방 들고 별폼 다 잡을지 몰라도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에요. 아이들은 영으로 변화돼요. 성령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해. 그래서 성령 충만에 관한 얘기는 이제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내일 와서 제가 내일 안 하는구나. 자, 내일 이거 제가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딱 5분이면 끝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습니다. 목사 될 생각 전혀 없었고요. 저는 MBC PD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사를 하면서 이제 작은 교회에 이제 교사 저 혼자였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저 혼자서 이제 맡았어요. 한 30명 되는 애들 아무리 뭘 얘기해도 애들이 뺀질거리고 삶이 안 변하고, 저는 뭐 20대 초반에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그때 대학 4학년 때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서 막 로마서를 통해서 막 깨지고 복음이 열리고 막 그냥 충만하고 막 이럴 때니까, 은혜 가운데 있을 때니까 얘들도 그렇게 만들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승부를 내야 되겠다. 마음속에는 이제 그런데 자꾸 이게 좀 목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막 그런 이제 유혹이, 그 미혹의 영이 막 역사하고 있을 이제 그런데 이러면 정신 차려 안 되는데 막 이러다가 제가 하나님한테 한번 승부수를 걸었죠. 내가 얘들을 딱 데리고 하루 저녁 기도회를 할 테니까 얘들이 변화되면 내가 유혹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얘들이 그대로면 다시는 나한테 그런 추파를 던지지 마세요. 막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모한테 허락받고 이제 언니 오빠 따라서 유치부 애들 몇 명 따라서 한 30명 남짓이 지금 저 청신대학교, 우리 교단의 청신대학교 동작구 서울의 사당동의 그 뒷산에 아주 삐그덕거리는 그 귀곡산장 같은 그런 데가 있어요. 그 기도실이라고 막 삐그덕거리는 그 귀신 나오고 막 이런 데가 있어요. 신학교 뒤에 그 귀신, 하여튼 뭐 귀신 나올 정도로 막 그런 험악한 곳이 있어서 옛날에 거기를 이제 데려가야 되겠다. 거기 그런 데가 있다는 걸 이제 제가 아니까, 그래서 그래도 딴 데보다는 신학교 뒤가 훨씬 더 영빨이 세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뭐 기도원 가느니 거기 가자. 그래서 거기 가니까 뭐 불도 침침한데 애들 딱 줄지어 앉아가지고 전부 다 담요 한 장씩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딱 앉혀놓고는 지금부터 내일 새벽까지 로마서 강의를 하겠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정신 똑바로 차려라. 오늘 너희와 나는 죽든지 살든지 여기서 끝장을 내야 된다 하고 막 날봐 막 이제 협박을 하고는, 그래서 로마서 1장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 따라해봐. 복음이 뭐야? 복음이 뭐냐고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래서 막 내 가슴만 뜨거워가지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받고 싶지. 능력 한참을 하고 있는데 쿵 소리가 나서 보니까 그 가운데 앉아있던 그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남자애가, 얘가 머리가 좀 커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완전히 뭐 복음이 아니라 사람 볶는구만. 이래 막 쓰러졌는데 이게 또 머리를 찍은 거야, 마룻바닥에. 근데 놀라운 일은 걔가 그대로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걔 때문에 이 명강해를 멈출 수 없잖아요. 로마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했더니 애들이 딱 눈치를 챈 거예요. 자도 되는구나. 그러더니 그냥 차례대로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야. 벌써 뭐 10시, 11시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끝났어. 그리고 이제 애들 다 재우고 덮어주고, 담요 덮어주고, 불 딱 끄고 나와가지고 그 산등성에 이렇게 더 들어넣어, 땅바닥에 들어넣어가지고 옆에 있는 흙, 돌 들어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그래서 니 같으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니 같으면 좋겠냐고. 예? 이 한국 교회에 별 하나가 떨어진 줄 알아라 막 그러면서 막 그냥 하늘을 향해서 막 하다가 막 화가 안 풀려가지고 막 침을 뱉었는데 이게 또 내 얼굴에 떨어져가지고. 근데 희한하죠. 참 제가 성격이 좋은 게 그래도 잠이 들었던가 봐. 거기서 잠이 들었던가 봐. 근데 뭐가 푸삭 소리가 나가지고 뭐 걱정되잖아요. 애들이 또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확 깨서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한 놈이 딱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놈이 누구냐면 제일 먼저 쓰러진 그 놈이. 그래 딱 담요를 개가지고 딱 무릎을 딱 애들 기도하는 거 알죠? 손 이래가지고 그러면 저는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 바깥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옆에 애가 또 쑥 일어나. 또 하나가 일어나. 쓰러졌던 순서대로 일어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씩 이렇게 일어나더니 이렇게 딱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다 일어난 거야. 옆에 기도 소리 듣고 깨고 또 언니가 동생 깨우고 뭐 이래가지고 다막 기도를 시작한 거야. 그래서 너무 애기한테 너무 괴로우니까 이게 괴로우면 이제 옷을 찢어야 되잖아요. 가슴을 찢고 옷을 찢어야 하는데 이 옷이 또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휴지를 꺼내가지고 휴지를 이 병원 가면 많이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휴지를 찢으면서 해결을 하고 하다가 팍 터지는데 보니까 방언이 여기저기서 막 터지는 거예요. 이 초등학생들이 한 30-40년 전 아닙니까? 초등학생들이 방언이 팍팍팍팍 터지고 방언하고 막 지가 통역도 하고 막 제가 최근에 20살, 21살 때 막 그냥 촌에서 올라와가지고 방언만 해도 귀신 들렸다고 머리채 휘끌려가지고 막 파출소 잡혀가고 하는 그런 동네에서 서울 올라가지고 눈이 열려가지고 세상에 성령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이런 은사들이 성경에 있는 은사들이 지금도 나타나는구나, 제가 막 경험했던 막 그런 일들이 막 애들한테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 순간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로마서 2장 하고 얘기하고 싶었으나 제가 또 얘기하면 애들이 또 견디다 못해 또 쓰러질까봐 차마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성령께서 그 방안을 그냥 확 감아 돌리시는 그 광경을 이제 쳐다만 보고 있다가 혼자서 이제 펑펑펑 본 거죠. 그래서 동이 텄습니다. 몇 시간을 저는 서서 지켜봤고 눈물 범벅이 됐고 애들도 눈물 범벅이 되고 기도하느라고 그 희미한 불빛에 기도하다가 또 성경 이렇게 읽다가 또 흐니까 울다가 또 이런 모습, 이건 완전히 어른들 부흥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었어요. 그리고는 완전히 변했어요. 고학년들 보고 제발 학교 갔다가 집에 갈 때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라. 지네들끼리 학교에서 기도하고 교회 들려서도 기도하고 가고, 주일날 단선생님이 없으니까 일찍 와서 고학년들이 주보 좀 접고 동생들 오면 안내해라. 그렇게 뺀질거리고 하던 애들이 일찍 와서 동생들 챙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너무 편한 거예요. 세상에 부모님 2가정이나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애들이 이렇게 변했느냐고. 어떻게 변했냐 하니까 거의 드라마 사극처럼 변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에는 엄마! 그리고 양말 확 던지고 막 이러던 애가 어마마마 하명하시옵소서 소자가 듣겠나이다. 뭐 완전 이런 수준으로 엄마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엄마 위해서 기도해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변하니까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출석을 하게 된 부모도 있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도박을 했다가 그냥 걸려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까지 지금 온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 지금도. 그래서 저는 막, 그리고는 하도 재미있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제가 교육전도사로 이제 신학대원 1학년 들어갔을 때 막,
가는 교회마다 문 딱 잠가놓고 주일날 아무도 못 나간다. 방언하지 않는 자는 나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오줌통 몇 개 갖다 놓고 여기서 방언 터질 때까지 오줌 누고 똥 누고 여기서 다 해결해라. 뭐 내가 다 부모님한테 다 연락해 놓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뭐 애들이 막 기도하는데 방언이 뭐 나옵니까? 함부로? 나오려면 안 나오는 애들은 집에는 가고 싶고 나가고 싶은데 방언이 안 나오니까 막 또 흉내내는 거라. 랄랄랄랄랄랄. 전도사님 나왔어요. 그게 뭐냐? 해봐. 랄랄랄랄랄랄. 계속 해볼까? 랄랄랄. 잘 안 되는데 다시 너 가짜다 가라. 다시. 어떤 애는 꿍따라닥딱 뭐 이래. 그래가지고 뭐 집에 보내달라고 나 집에 갈래 하고 그 완전히 그 창문 쪽에 손을 긁으면서 좀 보내주세요 엄마. 또 잡아다가 기도하라.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다. 이 나쁜 놈들 되고 싶냐? 이 세상 이렇게 만들고 싶냐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가끔씩 그런 부분들을 목격합니다. 그런 교회가 있고 또 그런 부서가 있어요. 보면 애들이 그냥 막 뭔가 이게 하나님 말씀에 자꾸 말씀 읽고 싶어하고 말씀을 이렇게 눈을 쩌렁쩌렁 듣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기도할 때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하고 반듯해지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심지어는 은사도 나타나고 이 뭐 중고등학생들은 물론이고 아이들도 어린애들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먼저 그런 은혜 속에 잠기고 함께 교사들 모여가지고 회의 길게 하지 말고 회의적이 되니까 길게 하지 말고 뭐 회의 길게 좀 하지 마세요. 뭐 할 게 있다고 그냥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가슴 뜨겁게 아이들을 만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 짧은 1시간 30분 예배 30분 부모 공부 시간에 그 1시간으로 넉넉하게 일주일을 버텨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고 가게 하고 이런 그 성령과 말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거는 다 그냥 임시방편이고요.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거 뭐 또 애들 하지 말라 그래도 다 하지 않습니까? 공부하고 뭐 열심히 살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귀한 사역은 성령과 말씀으로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변화되고 또 아이들도 그렇게 잘 키워서 나중에 대봐야 합니다. 길고 짧은 거 대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내놓을 명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교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만 하지 말고 아멘이라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아멘만 하지 말고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가슴이 이렇게 두근두근되고 뭔가 이런 사람은 지금 나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탁 틀어잡고 당신이 불을 지피세요. 교회 탓하지 말고 교육자 탓하지 말고 괜히 뭐 우리 부서에 뭐 지원을 많이 해주니 안 해주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제가 한 사람 얘기만 더 할게요. 이건 2분짜리입니다. 죄송합니다. 끝내야 되는데 진짜 미안합니다. 말도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요. 이 집사님이 자기는 반 아이들 안 맡겨줘서 좋으니까 자기 교사로 임명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명만 해줬더니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이 50대 중반의 이 여인이 주여 아이들을 주시옵소서 아이를 주시옵소서 하니까 모두가 다 무슨 50대 중반에 애 나가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런데 그냥 아이를 주시옵소서 아이를 주일학교 아이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애가 한 명도 없으니까 반에 아이를 주셔서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떤 애가 아줌마 나 교회 나가고 싶은데 어느 교회 나가면 좋아요 그러더래요. 그 이상한 놈이. 요새 그런 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가지고 당연히 너는 서대문 교회 와야지. 그래가지고 걔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주일 아침에 깨우고 가서 엄마한테 인사하고 데리고 와서 밥 먹이고 큐티해가지고 예배 참석시키고 또 집에 데려다주고 하니까 얘가 너무 잘해주니까 엄마야 당연히 내리 사랑이니까 엄마의 사랑은 되게 잔소리로 나오잖아. 이래 이러는데 이 선생님은 보고 싶었어 잘 있었어 눈물이 났어. 그리고 막 한 번은 비가 오는데 엄마 아빠는 맞벌이하기 때문에 뭐하는데 이 선생님이 세상에 마칠 시간쯤 우산을 들고 학교를 쫓아온 거 아닙니까? 그거 한 번 하면요 3개월은 갑니다. 그 우산빨이 3개월은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지금 이방인 아니고 뭐야 하여튼 조심하라고 남 조심하라고 하는 세상에서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사람은 좋으면 소문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야
하면 일요일 아침마다 맛있는 햄버거 사주고 정말 좋은 것만 가져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학교 앞 전도해 보세요. 애들이 우르르 옵니까? 그 많이 뭐 선물 주고 해도 학교 앞 전도해도 잘 안 오잖아요. 부모들이 안 보내잖아요. 안 오고. 근데 친구가 이래가지고는 우르르 반 애들이 막 올려주셔가지고 승합차 한 대를 교회에서 승합차 한 대 대주세요. 애들 데리고 와야 돼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돈 가지고 커피값 아껴가지고 지입차 하나 써가지고 주일마다 승합차 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전화로 깨워놓고 부모님 허락받아놓고 승합차로 한 바퀴 돌아서 태워가지고 와서 차 타면 간식 주고 아침 먹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예배드려야 또 싹 집에 태워다 주고 하니까 안전하게 귀가시켜주지. 세상에 엄마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애 밥 안 먹여도 되지. 예, 챙겨주고 사랑해주지. 애가 또 변하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더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는 승합차 안 되겠다가지고 35인승. 그래가지고 주일학교에다가 부장님한테 35인승 필요하니까 좀 지원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 그 자기 돈 또 아껴가지고 또 35인승 그래가지고 싹 돌면서 그 안에서 그냥 다 아침 큐티 다 하게 하고 다 부모님 시켜가지고 딱 해서 예배 딱 드리고 딱 마치고 딱 해서 또 딱 태워가지고 딱 집에 탁 넣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불을 같이 붙이는 거예요. 내가 붙이면 같이 붙게 돼 있어요. 괜히 남의 불 붙니 안 붙니 핑계 대지 말고 내가 불을 붙이세요. 내가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에 불이 붙으면 확 붙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기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과 성령으로 불 붙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저 나 다음부터 그래야지 그러지 말고 오늘 밤에 나를 충만하게 하셔서 불붙는 가슴으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세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설치하지 말고 방문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어찌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게 하시고 또 저희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신 감사드리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맡겨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슴에 뜨거운 하나님의 불을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의 뜻을 잘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해주시고 나아가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신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사람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불로 차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머리가 하늘의 가슴으로 살게 하시고 주여 신령들이 주 앞에 돌아가는 일들을 앞에 일어나여 주시고 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부르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땅에 때가 악하고 주님 오실 때가 아까우고 세상은 또 우리를 이어가는 때에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우리 속에 충만하게 가득 차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가는 저를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 역사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주를 들고 기도하니 하나님의 영을 가운데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말씀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여서 메마른 마음으로 갈등하고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고민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주여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을 하시고
모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모였을 때는 예수님 말씀의 역사를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환경과 여러가지 인간적인 모든 어둠들을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놀라운 역사 기대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릇을 여당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많은 승리를 담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일어나고 우리는 성령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 용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감사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금 주 앞에 다시 한번 서게 해주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 우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가슴 뜨겁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성경 지식에 뛰어넘는 성경대로 살게 만드는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의 현장이 되게 해주시고 먼저 우리 교사들이 그렇게 머무는 곳마다 불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람이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역사하는 귀한 친구들이 나타나서 한가할 수 없는 은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 앞에 두 손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일학교의 부흥의 결인체가 되게 하시고 이것저것 아쉬운 소리, 핑계,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오늘 밤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내 존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그것도 감사한데 귀한 직분까지 주셔서 생명을 책임지는 이 공인된 자리까지 불러주신 것 정말 감사하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 자면서도 간구하고 깨어있어서도 소원하고 그래서 입에서 불이 나가게 하시고 심령을 태우게 하시고 죄를 태우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인천노예 각 교회 주일학교마다 다음 세대 걱정하는 이 세대에 걱정만 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을 감사로 바꿔놓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끊이지 않는 성령의 충만한 것 계속해서 드려지는 우리의 영적 기도가 이 열매를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